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 믿는 도끼에 어디 찍힌다? 네, 발등. 많이 지켜보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런 속담을 사용하죠?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패할 때, 또한 정말 마음을 주고 정말 신뢰했다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저는 지금까지 믿는 도끼에 너무나 많이 발등을 찍혀서 이젠 찍힐 박들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그 세상을 이루고 있는 인간들, 안타깝지만 여러분, 인간은 사실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죠. 놀랍게도 성경은요, 절대 인간을 믿음의 대상으로 표현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간을 절대 믿음의 대상으로 얘기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의 인간,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자신이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9번째 계명. 뭡니까?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서는 이런 거짓 증거가 전혀 없을까요? 전혀 없을까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고린도 후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은요, AD 49년부터 5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장장 4,500에서 5,600여 킬로미터에 대한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자, 이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유럽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남부에 있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 해상 무역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동시에 안전한 항해를 빌어서 정말 각지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이죠. 자, 고린도가 한창 번성할 때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에 2만 명을 모을 수 있는 야외 극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으로 말하면 올림픽을 열 정도로 대단히 부국했던 나라,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또 고린도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의 사랑의 여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신이죠. 이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은 대략 1,000명이 되는 여자, 바로 그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뭘 했느냐? 그 아프로디테의 신을 흥분시키는 성행위를 하는, 제사 가운데 성행위를 하는, 그걸만 담당하는 여자 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고린도는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도시, 겉을 볼 때는 잘 나가고 부유한 나라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망가진 도시가 사실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되다, 고린도 방식으로 산다는 말은 곧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게 된다는 그런 말로 통용이 됐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에 코린시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요즘 어떻게 사용되느냐?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가리킬 때의 영어의 관용구로 코린시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너무 어렵죠. 사도 바울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전도여행이 3년 걸렸잖아요. 그 중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무려 반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던 곳, 바로 그것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떠난 지, 사도 바울이 떠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AD 55년 만에서 56년 초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터키의 에베소 지역에서 그가 머물고 있었을 때에 그 고린도 지역에 편지 한 통이 날라와요. 안타까운 편지를 받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편지 내용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첩이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문제죠. 뭐 예를 들어서 남녀노인이 첩이 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뒤에 권사님 계시는데.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도 정말 문제 아닙니까? 야, 첩이 있다. 근데 그 첩이 그 아버지의 아들과 성행위를 한 거예요. 마치 콩가루 집안에서 있을 일들이 교회 안의 성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음행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니다. 나는 정말로 사울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바울파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했고요.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너의 은사보다 내 은사가 더 크다. 은사 가지고 싸우는 교회. 심지어는 제사에서 드리는 제물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 때문에 싸우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은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말 그대로 신학적인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했던 교회가 참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4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편지가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이고요. 고린도 후서가 마지막 4번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요, 사도 바울은 너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하니까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하겠다고 2차 방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반발이 심각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크게 근심했다고, 그러니까 힘들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 앞으로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가 또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헌신한 성도들에게 무시와 모멸감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발등에 믿는 도끼 같은 그들이 자기 발등을 찍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놀랍게도 또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 3번째 편지가 어떤 편지냐? 일명 눈물의 편지를 쓰게 돼요. 자,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진심이었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그런 사도이라는 것을 알고 많이 회심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교회 가운데 남아있었던 거짓 사도들이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 공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진짜 사도야 라는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달했던 것이죠. 자, 그들의 거짓말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2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비방했고요, 사도 바울을. 또한 2번째 방법은 그를 폄하시켰어요. 자, 어떻게 첫 번째로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했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된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더 나였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죠?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사람이라. 사실 이 표현은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비방할 때 사용했던 거짓말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건 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은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이었다고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 있으시죠? 여러분 마스크 써가지고 제가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뭡니까?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엄청 약해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약자처럼 행동하고 좀만 강하면 지배하려고 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이죠. 이처럼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썼을 때는 막 엄청난 호랑이 같은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막상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약한 토기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약간 근거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에베소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그럼 왜 갔을까요? 그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정죄하고 그랬으면 더 크게 문제가 생길까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피한 거예요. 근데 거짓 사도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수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 보십시오, 저게 진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편지로는 강하게 우리를 책망하면서 막상 우리한테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또 도망가는 저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게 진짜 사도입니까? 저게 인간입니까? 막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들의 거짓말에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요, 이 정도의 비방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를 폄하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폄하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의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너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시라. 사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그들이 혼난 이유가 무엇이냐? 너와 내가 지금 같은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지금 의심하고 있느냐? 나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나를 지금 무심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지금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겼길래, 어느 정도로 정말 좀 보기에 민망하기에 외모를 보고 저는 저 정도의 외모면 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 예. 제가 할 말이었는데, 이세계경에 바울에 대한 그런 정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외모를 묘사를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벗어진 머리에 굽어진 다리, 서로 붙은 눈썹에 긴 코를 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때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대충 이게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도요, 그리스도의 빌립보라는 지역을 가면 거기에 어떤 교회가 있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때 열심히 도와준 한 여성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그때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를 기념하는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모자이크로 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초상화처럼 해놨어요. 궁금하시죠? 준비했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잠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일단 벗겨지고 코가 좀 길고, 아마 여기서 미대를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을 좀 초상화로 그리면 웬만큼 잘생기거나 예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얼굴이면 아마 정말로 많이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저 얼굴을 봤을 때에, 실제로 봤을 때, 진짜 천사 같은 얼굴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저렇게 생겼으면 정말 어쩌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막 이런 탄식이 나오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좀 인정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인정합시다. 보는 것에 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중에 이왕이면 다 훔치 마. 보기 좋은 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왕 다음에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아들 찾아가죠. 거기에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엘리압이요, 저처럼 약간 훈남이었나 봐요. 잠 깨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자마자 얘가 진짜 왕이다. 정말 사울을 뒤에 애들은 볼 필요 없어. 너가 당신이 막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외모를 보는 사람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외모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외모를 보는 사람. 우리도 그 시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아마 분명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고 좀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얼굴은 좀 못생겨도 몸이 좋았습니까?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몸으로 다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약해 보였다고 합니다. 약해 보였다. 얼굴도 못생겼는데 몸도 약하다. 최악이죠. 심지어 그 시대에 헬라 사람들은 수사하고 웅변술로 말빨이 너무 좋았어요. 아마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요, 말로 하면 진짜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정도의 말빨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말도 시원시원하게, 이건 옹알이를 하는 건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말도 잘 못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완벽한 외모에 뛰어난 말빨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목사를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목사 맞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얼굴은 정말 걱정되고, 그렇죠? 몸도 약하고 말도 시원치 못하는 이런 사람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목사님 맞구나, 사도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뭡니까? 영성과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보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외모와 스펙과 말빨, 이런 카리스마에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범하는 실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당신 사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역으로 말하면 우리도요, 사실은요,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외모를 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방당하고 폄하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제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폄하당하고 비방당하면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다시는 나를 비방하고 폄하하지 못하도록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줍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뭡니까? 이도저도 귀찮고 모든 게 다 귀찮다. 그냥 무관심하고 안 보는 게 상책이야. 철저하게 무관심하는 게 세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했는데 세 번째, 그냥 무시하는 거, 이게 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비폭력주의를 좀 보이면서 좀 그 사람한테 좀 복수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세 번째 방법으로 자신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심지어는 사도권까지 무시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철저하게 무시했습니까? 됐다, 너희들은 글렀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따로 개척한 그 교회에 내게 모든 마음을 쏟을 거야, 이렇게 대항했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라는 말씀 편지는 없었겠죠. 그럼 우리에겐 참 편하죠. 통독할 때 27권에서 26권으로 줄어드니까. 그렇죠?
근데 엄연하게 지금 고린도 후서는 존재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로 자신의 발등에 바로 발등을 찍은 그 믿는 도끼, 아니 믿지 못할 그런 도끼들에게 바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는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는지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찬찬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그 방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육신으로 행하나 어떻다고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의 몸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방식으로 악을 대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고린도 교회를 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 힘과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더 큰 비방과 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뭐로요? 능력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생각, 사탄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다시 온전히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도 바울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사도 바울의 대응 방법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남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어떤 시대보다 분열과 갈등과 분노와 상처가 너무나 깊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대가 계속되면 우리의 가정만큼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년 전부터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개인 사정상 주민등록 번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바꾼 사람이 한 1,5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죠. 근데 제가 이렇게 바꾼 이유를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1위가 뭐냐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또 당할까봐 아예 주민등록번호를 바꿨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신분이 도용돼가지고 정말 필연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분도 있는데, 세 번째 이유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폭력 때문에 민증의 번호를 바꿨어요. 아버지한테, 그렇죠? 부모한테 받은 폭력으로 떨어져 사는데 혹시나 이분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나를 폭행할까봐 내가 사는 곳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들, 바로 1,500명 중에 많은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깝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요, 고린도 교회가 보이고 있었던 그런 분열과 분쟁 때문에 나눠지고 깨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차마 이 강단에서 얘기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도리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변혁과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한 시대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녹록해 보이십니까? 앞으로 잘 보십시오. 종교다원주의는 저리 가랍니다. 이제 수많은 이단들이 더 생길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무신론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는 이런 무신론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청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요, 진짜 이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비방과 평화와 분노와 갈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이 공격에 대응을 해야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한처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뭘까? 자,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또 다른 서신서 중에 유명한 서신서, 바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텐데 그때 너희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 얘기를 하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대로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서 지금 자신을 비방하고 폄하하고 자신의 지금 사도권까지 지금 무시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대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대로 그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사도 바울은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가 보인 거룩한, 구별된 대응 방법이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 교회에 공로가 큰 그런 사람이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억누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바로 따라해봅시다. 온유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온유가 뭘까요? 저처럼 부드러운 사람? 이거 온유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지만 저도 부드러운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온유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뭐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엄청난 힘과 권세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힘과 권세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절대 권리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힘을 따라봅시다. 절제한다. 절제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말하는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하셨습니까?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죠.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 가운데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끝까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한 자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용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자신의 발등에 도끼를 찍은 그런 배신자들과 악인들에게까지도 그런 온유에 근거한 친절함을 보일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악인들마저도 끝까지 품고 나가는 것.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바로 악의 세력들에게는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보였던 두 번째 대응은 무엇이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나를 세속적인 사꾼 사도로 비방했던 거짓 사도들을 내가 반드시 담대하게 대할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자, 내가 편지로 쓴 경고가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경고라는 사실을 내가 그 현장에 가면 내가 보여줄 거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전쟁의 무기로 사용할 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악의 세력과 절대 타협하지 않은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보였던 두 번째 모습이었어요. 절대 악과는 타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 듣죠.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응? 적당히 나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가끔 즐거움도 줘.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죠. 목사님 저도 가끔은 정말 적당히 사역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적당히 내 감정도 표현하고, 이 김 목사도 되게 성깔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함부로 더 이렇게 나한테 까불면 나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걸로 편안한 목회를 하고 싶어요. 상상이 안 가신다고요? 다음 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정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절대 이런 유혹에 이길 수 없다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먼저는 나는 이런 유혹이 오면 난 정말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뭘 해야 할까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작동할 수 있도록 말씀과 뭐가 같이 가야 할까요? 기도죠. 기도.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안 가면 마음은 엄청 채워져 있는데 이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다른 서신서들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게 이 말씀과 기도를 항상 똑같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 말씀 3장,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대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중요성,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중요성.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강조했던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한다. 이거 안 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언제든지 죄악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일 캠페인 지금 하박국 말씀을 보고 있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남유다의 죄악을 너무나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렸나요? 예배를 안 드렸나요? 엄청 열심히 드렸어요. 정말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입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죄사함 받기 위해 또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한 뭔가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놀랍게도 남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정규제사는 얘기하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아. 왠지 알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너들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근데 그렇게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마치 평화의 부적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요,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잘못된 죄악. 그렇죠?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악을 사랑하고, 악을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끌어들였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 무너뜨렸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악을 정말로 담대하게 이겨내셔야 합니다. 악의 모양이 있더라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악인들 상대할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과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끌어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악인들 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을 쓸어버리고 정죄하고 끝내버리려고 나는 너희들을 대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세우려고 한다. 네가 비록 내 발등에 도끼를 찍어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정말 이전처럼 동일하게 내 모든 목숨을 다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거야.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할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세 번째 대응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잘 받아줍니다. 하지만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죠. 의심합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 또 변질될 거야. 그러니까 지켜보죠.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정말 그 영혼들이 어렵게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그 피의 보혈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치 돌아온 탕자가 정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좋아했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얻었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능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했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에 붙잡혔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모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가장 먼저 공격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거짓 사도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아니 좁은 길 걷지 마. 넓은 길이 있어. 세상 사람들처럼 대응해. 더 크게 비난하고 더 크게 공격해가지고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과가 있어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둘 다 망하는 겁니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상처뿐이 영광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부추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삶으로 증명한 것처럼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혹여 그들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고 악을 계속 강조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악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돕는 것.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더 나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야 할 모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정말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내 발에 믿는 도끼를 찍은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보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정말로 미워하고 악의 모양은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상처받고 정말 돌아온 탕자 같은 그런 영혼도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본의 아니게 공격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그 공격보다 더 무서운 공격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대응해라. 적당히 해라. 넓은 데 가라. 좁은 길 가지 마라. 이런 유혹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고 악의 모양은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삶, 정말 어떤 영혼이라도 오면 복음으로 다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금요일 저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참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왜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게 왜 즐거울까요? 이 찬양처럼 이 세상 근심 걱정인 매일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나의 진정한 소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즐겁다. 오늘 이 시간 이 창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기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악이 아닌 선으로 대응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심령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